17절 말씀 아주 감당한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 말씀이 왜 기록됐냐면 그 16절에 보면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이거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육체의 합함을 말하는 것이고, 주와 합하는 자는 영을 합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과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과 합하는 역사, 이것이 오직 우리가 가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기와 합하는 건 육체로 합하는 것이고 주와 합하는 것은 영으로 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은 이 창기와 합하든 이게 정력이고 이것이 육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는 이 사실은 이 육체와 관계됐던 모든 상황은 십자가로서 끝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서 끝나는 것은 성경에는 육체의 마침, 율법의 마침, 이 육체와 율법은 하나입니다. 이 율법은 육체가 4일 동안만 세상에서 주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법이기 때문에 육이 죽었으니 이 법도 이제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한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는 세상에 계실 때에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되셨다는 히브리서의 기록 보면은 틀림없이 주가 가신 길은 영의 길입니다. 이 영의 길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우리가 영의 길을 가려면 육체의 마침이 없으면 영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의 영의 생명이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다.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참 놀라운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던 옛사람이 이제는 십자가와 함께 연합돼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이제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지나간 그 육의 생명은 벗어버리고 그건 잊어버리고 뒤의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새 생명,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 이 복이 누구에게냐, 이 복이 누구에게냐 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복은 어떻게 보면 원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 다른 박제라는 자가 얻는다. 또 힘쓰는 자가 얻는다. 노력하는 자가 얻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힘으로도 되지 않아요. 능으로도 되지 않아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하고 다른 박제라는 자로도 말미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결국을 깨닫고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라. 그런 거로 은혜로 나타나지는 생명은 아버지께로 나는 생명이요,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나는 생명은 이건 어떤 생명이 나면 우리가 잘 알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아브라함이 결국 육체로 따라 난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밖에 낳지 못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아브라함, 이삭이 난다면 아브라함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이거 영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육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그 우상을 섬기고, 그 딴신을 섬기던 그 데라의 가정에서 지어진 이름, 이것은 땅에서 난 이름이에요. 이거 거듭나지 못한 이름이에요. 옛 이름입니다. 옛사람에게서 난 아들은 힘으로, 능으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던 계집종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입니다. 그런 거로 이스마엘은, 이 계집종의 아들은 이삭과 함께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한 유혹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거든요. 육으로 난 것은 창기와 합할 수 있고, 육으로 난 것은 세상과 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난 새 생명은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습니다. 육을 쫓지 않습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의입니다. 선입니다. 율법이 바라는 게 선이지만 육체를 가지고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 아무래도 육체가 없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아무래도 육체가 없나니 어디 믿음의 의밖에 없어요. 믿음의 의는 영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도요 또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 한 구절만 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어떻게 합하느냐? 무조건 합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주님이 40일 금식했으니 나도 합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한다.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기도를 많이 하시고 산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나도 산에 올라간다. 주님이 능력을 행해주니까 나도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해서 그 기적과 또 표적과 병고치는 역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 나사렛 예수, 아직 육체가 있는 예수, 이 예수와 연합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중심을 잡고 있어요. 참 이것은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 사람이 육입니다. 육인의 사람이에요. 육체로 오신 주님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고 있어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육체, 나사렛 예수, 곧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육체의 마침이 되신 이 주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돼요. 육이 끝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겠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바로 이 진리 안에서 내 옛사람, 내 죄의 몸, 이 멸망의 자식은 곧 하갈의 서생 계집정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었던 이 옛사람, 정영원히 집에 구할 수 없는 이 사실, 이 사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나줄 수가 없어. 어두움의 사실이 끝나지 않으면 빛의 사실이 올 수가 없어. 죽음이라는 사실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나가는 길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인데, 그래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 이 창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뭐 창녀집에 갔더나 내가 언제 창기와 합했더나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창기의 물이 아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하나입니다. 육체와 합하면 한 육체고 영과 합하면 한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깊은 기도의 내용을 뭐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녹음기도 없었고 무슨 오늘날까지 뭐 메모해 놓는 뭐 메모장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기록했던 이 사실을 요한복음 17장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히 증거한 그 표현이 뭡니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까지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입니다. 영은 하나예요. 그래서 영은 연합입니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에요. 어떤 제가 늘 그 생각 늘 머리에서 지워지잖아요. 어떤 자매가 지난 그 봄철인가 저하고 한 이틀 같이 저 가평에서 여럿이 같이 지내는 가운데 저 테이블에 나가서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그의 그 마음이 뭐라는 선동고 후연합이다. 선동고하고 후연합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현실적인 교회의 상례예요. 그러나 저는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선연합이 돼야 후동고가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그랬지 동거하고서 연합될 수가 없어요. 연합은 육이 없기 때문에 연합이 되기 때문에 동거할 수가 있어요. 육이 없어야 동거가 되지 육들이 있는데 어떻게 동거가 됩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건 이것도 하나의 생각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 사람의 생각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믿음. 그래서 원래가 아니옵니다. 모든 것이 진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부터 오신 자, 위로부터 임한 자, 그를 우리가 볼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위에서부터 오신 생명이에요.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느 시간 위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임하는 나라가 우리의 소망의 나라예요. 그 임하는 나라가 약속의 나라예요. 그 임하는 나라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이 세상 참 허망해요. 이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제가 벌써 작년 그 가평에 지칠 때 힘이 다르고 지금 금년이 한 해 지나서 힘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아주 느껴요. 아마 내년에 또 달라질 거예요. 점점 겉사람은 흑해지고 속사람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가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유대관계를 가지고서 얘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모친께서 얘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내 때는 영의 때, 영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3년 동안 계속해서 이끄시며 이끌어오시며 역사하신 그 역사 속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과 내일 내가 갈 길을 가다가 3일에 완전해지려 했던 그 3일 만에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생명을 이제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의 속에도 썩지 아니할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받아서 이제는 창조와 합하는 옛사람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주와 합하는 한 영이 되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항상 간구하는 신령, 이렇게 부탁하는 신령. 우리가 그 사라의 가정, 그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지내는 그 가정, 정말 가만히 영안을 우리가 열어서 영의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일으켜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그 감격스러운 90세 아브라함은 100세에 오던 아이, 경수가 끊어졌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은혜로 오던 아이, 여기서도 우리가 은혜로 된 겁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의 소원에서 이루어진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던 겁니다. 바로 거기서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 선물 속에서 남으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사랑과 하나님께 고임을 받더라 하는 이 생활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입니다. 15장 44절서부터 50절까지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제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깊은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는 말씀이 둘을 우리가 지금 비교하면서 여러 시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다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요 신은 씨는 하늘의 미랄이 요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다시 사는 것은 죽어야 다시 살아요. 요거 십자가에 나옵니다. 우리 육일에는 이 썩을 것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썩은 것이라고 표현됐지만 결과적인 말씀을 어제 전에 했어요. 그러나 다른 데 보면 썩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러한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역사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집니다. 우리가 양복은 거기가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 참 쉽게 있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기서부터 독생자가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주와 합할 수가 있어요. 신령한 몸이라야 주와 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이른 자들이 하나에서 나죠. 그러므로 형제라 보기를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내가 수에는 렌즈를 선포하고 내가 수를 표를 주면서 찬송하시고 이게 주와 합하는 겁니다.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는 말씀 나오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씨가 있은즉 열매가 있어요. 씨 없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예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육 있는 자예요. 여기 육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육이 있다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악령이야 사단입니다. 이건 육에 속한 육의 영이에요. 신령한 영은 순종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위의 사라와 같은 품성입니다. 불순종의 영은 아래 계집종 하갈 같은 품성입니다. 그런 거로 아래에서 나면 이것은 세상에서 난 육의 속을 쫓아 이건 옛뺀 곳 사탄이요 마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몸에서 난 것은 우리가 비둘기 형상 우리가 주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그 주님의 머리에 나타나셨던 것 사실 첫 아담에게는 옛뱀 마귀와 사단이 잡혔던 사실 그러므로 이 뱀과 이 비둘기 그래서 지혜는 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금세 세상의 자녀들이 내세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참 지혜롭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금 과학과 문명 이 모든 게 발달되어 나가는 걸 보면은 상상도 못하겠어요. 감히 생각지도 못할 지금 그런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저도 지금 좀 컴퓨터를 조금 이제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지만은 들어가 보니까 그 기술이 있는데 한정이 없어. 끝이 없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 뒤쳐져 있어요. 너무나 지금 비유가들은 하는 은혜로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랑받는 그 자녀들은 그만 가정에서 그 독자 같은 그 어린아이의 그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애들은 버릇없다 하는 얘기도 가끔 그렇게 하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위로의 말씀도 있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게는 어찌 피하겠냐.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하는 모든 인자하심 그 선하심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바로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정신을 가다듬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기록된 말씀을 하지 순종하는 자식처럼 육체의 나무들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능의 말씀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첫사람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었던 이 죄의 몸 죄의 몸이 이제 멸하고 이제는 육 있는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처음에는 6있는 자였는데 이제는 6있는 자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그래서 한 영이 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 그러면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육으로 난 게 육이요. 이건 여인이 난 자식이 육체로 따르는 거예요. 혈통으로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 이 위에서 난 사람은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들의 그 뜻이 명확하게 이 계획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남녀에 가보면 일하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듭이라는 말이 거기 보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주와 합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나지 않으면 주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나진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졌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 흙에 속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의 자녀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부활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다. 천사와 동등. 부활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이건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라. 이미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흙에 속한 자는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부활의 생명이여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49절 보십시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형의 형상입니다. 이게 새로운 새 생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형상을 벗고서 입는 것보다도 더 입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영접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 참 귀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허락할지 몰라요. 누구에게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살아남은 자도 먼저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을 먼저 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온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한 영으로 완전히 주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한 영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함께 나타나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들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생명이 하나입니다. 생명이 하나예요. 그런 거로 생명이 하나니까 한 몸이에요. 둘이면 한 몸이 아닙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지체, 그리스도와 교회 참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 오늘 또 저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라.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서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다. 주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아닙니다. 주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참 귀한 말씀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되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이건 마치 뭐 우리 그 소귀에다 경읽는다 이건 일반적인 그 속담이죠. 아무리 빙강빙강 아무리 해봐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도 무슨 소리인가 하고 뭐만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귀한 말씀 우리 속에서 역사되지 않으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쉬운 일이고 너무나 참 귀찮은 일입니다. 이런 기회. 그래서 이 기회 성경에는 기회라고 되어 있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할 때 구원의 날 이렇게 하는 시간 우리 속에서 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와 합하는 실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영의 실체가 이건 확인하는 지금 표현이에요. 영의 실체가 지금 간증하는 표현입니다. 예? 우리가 다 우리라는 것 여기 우리는 이미 영 아닌 자들 육신이 있지 않는 자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 그 구약의 율법에 상관된 육체와 관계됐던 그 법 아래서는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저와 같은 형상입니다. 다른 형상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콩 심은데 콩 나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심어졌으면 그리스도의 열매도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주와 합하는 건 한 영이에요. 한 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니까 너무나 귀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느라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사는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다라. 이렇게 본된 생명 똑같아요. 콩 심는데 그 콩이 나요.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저와 같은 형상으로 봐요. 영광을 보니까 같은 형상으로 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그 얼굴에 같은 형상의 그 광채가 났잖아요. 그건 없어진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히 있을 영광이에요. 그건 성령의 영광. 그래서 모세는 그 집에 마치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 집의 아들로 충성했다. 영원한 건 뭡니까? 기업받는 건 누굽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일대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이 영광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또한 영광이 이루는 겁니다. 영광으로 영광이 이루는 거예요. 주가 영광으로 아버지 앞에 이루는 겁니다. 주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맺어서 똑같은 열매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건 씨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썩지 아니할지라.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얼마나 귀합니다. 그런 거로 주의 영은 머리예요. 이 머리를 떠나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이거 잘못되면 인간은 다 이거 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믿음을 받은 처음 복음 받은 자들이 전부 다 불순종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직 머릿돌.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머릿돌을 스룹바벨의 머릿돌을 내어놓은 머릿돌입니다. 참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그 홈페이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 외에 뭐 이것저것 허다한 잡된 무슨 철학이니 무슨 뭐 역사 사기니 이거 뭐 아무리 따져봐야 다 덕바 꾸덕꾸 덕고 따져봐야 다 허탄한 인간의 경험밖에 안 나와. 뭐 지식만 자랑하겠구나.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고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또 더 나가서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이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이 곧 주의 형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것도 반복해서 둘 나오죠. 영광으로 영광이 이른다. 은혜 위에 은혜라.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 다 같은 겁니다. 그 기초는 터는 누구냐? 그 기본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터를 닦아두면 이 터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다 그리스도 예수라.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조직을 받을 자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생명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며 그대로 우리가 나누며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 동참해야지. 이걸 뭐 조금 지내치요. 또 도를 넘어도 안 되고 멍미쳐도 안 되고 이걸 또 변질시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그리스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또 내려가서 성경을 찾기 쉽게 순서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뭐 전부 성경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은 이거 구약입니다.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만 가지고도 야단들하기 오지 않으면 소용없어. 증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의 한 몸이 되지 않으면 한 명이 되지 않으면 여기 몸이 되는 신령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육의 몸이 이승적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몸이 되지 않으면 주합하는 자는 한 명이요 주합하는 자는 신령한 한 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15절서부터 17절까지 지금 더 적혔네요. 이렇게 읽다 보면 자꾸 뒤에 앞에 이렇게 연결돼서 뭐 이렇게 좀 더 중심이 좀 흐트러질까봐 제가 16절 한 절만 생각했었는데 15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것은 여러 개 표현했지만 이건 하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기록하는 하나의 내용이지만 여기서에 가보면 창세전에 이미 택정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정했다. 여기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다. 여기 은혜로 불렀다 그러죠. 뭐 싹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노력한 대가로 한 것도 힘써서 된 것도 아니고 탈먹기 된 것도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 사랑을 깨달았어. 사랑 깨달음이 노가지입니다. 사랑 깨닫지 못하면 내가 뭘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또 해서 그걸 또 사랑한다고 야단당하지만은 사랑을 깨달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노가지고 말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이 생활이 우리에게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나가 복음 전하는 것은 너의 종된 것을 전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한다. 무기한 말씀이에요.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전해야지. 자기가 나가서 뭘 합네. 이거 참 얼마나 혼잡합니까? 전부 제가 뭘 해서 세우고 뭘 했네, 누구 이름 가지고 하지만 전부 이것이 다 이 세상 신의 역사입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 아들을 전하려면 어느 육이 그리스도화된 자기를 포기한 자기를 비워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그 충성된 종을 택해서 그 아들을 이방에 나타내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했지요. 주께서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겼다.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이 충성이 뭡니까? 자기를 비워버리는 자가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자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가지고 사는 건 충성해. 이건 하나의 그 욕구요, 욕망이지. 절대 충성해. 우리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 내에서 욕구, 욕망 이것이 막 충성된 종이라고 해가지고 난리도 절대 아닙니다. 충성은 자기를 비워버리는 게 충성이에요. 얼마나 큰 자기를 비워버립니다.
얼마나 그에게 그리스도가 살게 되겠는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충성된 거.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뭐 자기 죽은 게 뭐 죽도록 충성하니까 그냥 뭐 커지게 그냥 뭐 해가지고 자기 있는 재물을 다 허비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일반적으로 뭐 자기 있는 모든 걸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와 하나님의 정의가 거룩한 게 절대 아닙니다. 유부를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스마엘의 정교지 이삭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삭의 정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유혹받은 아들이에요.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유혹받은 아들.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멸망의 자식이 아니에요. 유혹받은 아들, 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낳고 하나는 자기만의 여정에서 낳았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이 순종의 아들, 유혹받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뿐이다. 그 이론이시기 때문에 속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뭐 겉으로 예수 닮아서 예수 모양 그런 제가 어디가 산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할 때 어느 지금 목사로서 어제 교회 심하고 계시지만은 얼마나 착각했댔는지 아마 그가 저를 볼 때는 굴 속에서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상고하니까 어떤 하나님 이름을 표상으로 생각했던가 봐요. 자기 방에다 모시고서 저를 자기 집에 와 안 간다고. 또 그 다음에 나는 걸음 걷는 걸 좀 배워야 되겠다고 저 걷는 모습을 또 흉내내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긴 보면 내 속입니다. 내 겉이 아닙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내가 곧입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혈육과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아라비아는 시내산에 있는 곳이에요. 하갈을 낳았던 그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에 있는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는. 이때 가서 사도 바울께서 이때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온 그 내용이 이때 받은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다 이루지 못한 말이다. 바로 이것이 아라비아로 갔던 그때 만났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그를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되 16절 중심입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여기 다메섹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받은 그 이후에 즉시 일어난 사실들이에요.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보게 된 그 이후에 이 그리스도를 그는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즉시 아라비아로 그때 옛날에 사람 같으면 저 총회장님 만나러 저 베드로를 만나러 가고 선교회장을 만나러 저기 야고보를 만나러 요한을 만나러 예루살렘을 아닙니다.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그분이 나와있죠. 내가 혈육과 이거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죠.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외로움과 세속에서 역사되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교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도리를, 믿는 도리를 알게 되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생각만 하고 아닌 것을 그치지 말고 이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자들로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러므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는 이 간증 속에 동참해서 그 기쁨과 평강과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다. 어느 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